사실은 느헤미야 1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금요일마다 다니엘관에서 우리 살을 부딪히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했는데, 오늘부터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이 자리가 다니엘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빽빽하게 찼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요, 부평화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모태신앙입니다만 저는 금요철야를 왔고요. 그리고 금요철야가 11시쯤에 끝나면 저녁에 담임 목사님하고 산기도를 갔습니다. 가서 소나무는 한 번도 못 뽑아봤습니다. 근데요,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목은 쉬고 체력은 지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내 자아가 조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기도를 줄을 좀 놓쳤습니다. 사실 군대에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군대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당해봤고요. 당해보고, 아시죠? 군대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아시지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참 믿음을,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말씀의 생활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끝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때 2년 반 동안 제가 신학교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아서, 신학교 생활이 지겨워서, 저희 집에 목사가 둘이 되는 게 너무 싫어서 부사관을 연장 근무했습니다. 가장 보직이 좋은 군종 부사관을 6개월을 연장해서 부대에서 산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교회에서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청소, 교회 설교 땜빵까지 다 했어요. 제가 새벽 수요예배, 금요철야 다 하면서, 관리 집사님 일도 다 하면서, 이 교회가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그거 하면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여기 남았다라는 그 1년 하나에, 하나님 나는 여기서 6개월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되면 연장도 시켜주실 거죠? 이러고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이 저에게 나가라는 사인을 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신학교로 복귀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살면서 짧은 삶, 여러분보다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무엇이었냐면, 나의 열심과 나의 기도와 나의 능력과 나의 정성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실은 10장은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 쭉 나오죠. 나와서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계속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9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장은 창세기로부터 역대기 상하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뒤집어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대적하고 우상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것들을 자꾸 찾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하여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도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면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언약식을 맺고, 그거를 사인한 장면이 10장에 펼쳐지는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마지막에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왕의 역할도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신분이어서 이렇게 순서를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로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들이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때 하나님, 저 사람 죄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원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기보다 저 사람입니다, 저 놈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하고 싶게 우리를 만들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자에게 저 여자가 라고, 저 뱀이 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부평동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저요, 제가 제일 잘못했어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부터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뻥크 났어요, 누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열심과 결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때요, 사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순서를 쭉 보게 되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원래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야 합니까? 역대기까지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12지파의 순서대로 쭉 나열돼야 돼요. 그렇죠? 장자로부터 차자, 그리고 나서 쭉 나열돼서 12째 아들까지 그렇게 나열되어야 정상인 이스라엘의 계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두머리라고 할 때 12지파대로 돼 있나요? 잘 살펴보세요. 12지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서 10지파가 완전히 깔끔히 멸망해서 그 민족성마저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다 들여다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10지파는 뿔뿔이 민족들 가운데 혼혈인족이 돼서, 물론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회당을 짓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10지파는 회복이 안 됐어요. 겨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죠. 남유다, 바벨론이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12지파의 완성,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선지서들의 완성, 이걸로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느헤미야는 12지파가 완성됐고 성벽이 건축됐으니 할렐루야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 회복하십니까? 주님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갈구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조금 제사장부터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언약하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고대의 언약식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대의 언약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임봉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고 제가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임봉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봉했냐면, 나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각오로 이 이름을 씁니다 라고 임봉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타나지요? 여호수아가 노년에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게요.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40년 광야에서 2명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사위가 바로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결심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결심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그 맹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망해야만 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기를 우리의 열심과 이스라엘의 열심과 결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문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만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맹세해야겠다. 이 뒤에 28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백성들의 맹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근데 이 맹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게 아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게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을 보면서 우리의 결단과 열심과 맹세와 언약과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사실 28절부터 나오는 백성들의 결심은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통혼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자가 부족해도 외국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지 않겠다. 외국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겠다.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겠다. 성일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구가 많았겠습니까? 아수르에 멸망당하고요.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혼혈,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다 끌려가 버리고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 조금 돌아왔는데 인구 부족했겠죠. 그리고 먹는 거 전쟁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6.25 겪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거, 입을 거 확실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없고 인구가 부족할 때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거래하는 거는 못 끊겠어요. 거래는 하겠는데요, 안식이라고 성일에는 안 할게요. 하나님, 빚진 자 다 탕감해 주고요, 안식년 지킬게요. 안식년 뭔지 아시죠? 모든 밭이 쉬는 거예요. 모든 생산 라인이 스탑 하는 거예요. 할게요. 여러분, 이방인들하고 거래를 끊을 수 없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했던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겠대요.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결심과 열심과 특정하게,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안식일과 성인에 대한 이들의 결단과 결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큰 죄명으로 발동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께서 왜 고소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과한 열심과 결심이 불러온 몇백 년 뒤에 놀라운 사건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서와 구약과 신약의 문맥을 전체를 통합해서 볼 때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결심하라, 결단하라, 건축 헌금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열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기를 잡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갑옷도 안 벗고 그렇게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3장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월급줄 창고를 지었어요. 그 큰 방에 월급을 다 빼내고 레위인들에게 줄 거 다 빼내고 뭐 합니까? 1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느헤미야가 준공하는 걸 계속 막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들이 뭐 한 줄 아세요?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어줘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왕에게 갔다 오는 찰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느헤미야를 읽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여기 보십시오. 보면요, 그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 남은 백성들과 28절 보이십니까? 그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까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모두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타락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느헤미야 10장에 결심하고 언약식을 맺어서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성취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타락한, 범죄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합하여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의 날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기대어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개인에게는 회개라고 했지요. 교회로 가게 되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입니다. 개인의 회개가 단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측면으로 가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7년 동안을 신학교에 있으면서 개혁주의를 배웠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고 7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뜻과 힘과 노력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영 아부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 없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마이크가 좀 크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